아멘. 오늘도 은혜 사모하면서 힘차게 우리가 손뼉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언제나처럼 우리가 오늘도 믿음에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참 모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연말이면은 늘 자주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돌탕이었습니다. 돌탕.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설렁탕이나 무슨 탕 아니에요. 돌탕, 돌아온 탕자를 좀 줄여서 돌탕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돌탕 이야기라면요, 터닝 포인트가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다 탕진해 먹고서는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아이쿠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아이쿠나 내가 다 잊어버리고 정말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주염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는데 그것도 먹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통통하면서 바닥을 칩니다. 내가 여기서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이거 몸부림이에요. 그죠?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무슨 뜻입니까? 바닥까지 다 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죽겠구나. 신앙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래도 거기 가면은 내가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니까는 아버지한테 가리라.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좋아,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품꾼으로만 써줘도 나는 감사하지. 아유, 내 처지가 무슨 아들이야. 아들은. 그러고선 아버지한테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반겨주잖아요. 옷을 입혀주잖아요. 뭔 뜻일까요? 신분이 바뀝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가락지가 뭐죠? 옛날에는 권위죠, 권위. 모든 명령서를 읽어보면 이 가락지 여기서 딱 인장같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껴줍니다.
새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분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탕진해가지고선 돌아오는 이야기 주인공이 과연 나였던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였던가? 그런 생각을, 아니면 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 한 해를 살았는데 과연 그만큼 내가 회복이 되었던가? 나는 그만큼 정말 터닝 포인트가 돼서 2024년도보다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더 잘 되었나?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탕자와 같은 모습에서 바뀌어가지고 아들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거기에서 연장을 해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냐면요, 집에 있던 맏아들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거기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 아버지는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주고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여태껏 정말 말씀 거역 한 번 안 하고 그 아들이 돌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순간에도 어디 있었어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영문을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집안의 일을 열심히 하였고 정말 밭에 나가서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그런 나에게 송아지는커녕 염소 한 마리도 못 잡아줘? 이 난 뭡니까 도대체?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실망을 하고 그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정말 상처받았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권면하면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린 거. 집 나갔던 탕자 아들 잊어버렸다가 찾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맏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 밖에 나갔던 탕자와 그 동생과 그 맏아들 열심히 일을 한 아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사정하듯이, 얘야 너 항상 나랑 같이 있는데 내게 어차피 다 네 건데 뭐가 그렇게 저기 하냐,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탕자의 가출로 인해서 망해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것을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집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던 그 아들, 아버지에게 속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난 뭡니까 지금 이러고 대들고 있는데, 그 아들 향해서 진심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슴속 깊은 그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관점을 달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집 나갔던 탕자가 더 나쁜 아들이야? 아니면 집안에 있으면서 그래 자기 그 동생 돌아온 거를 보고서는 그거를 용서를 안 해주는 그 맏아들이 더 잘못된 아들이야? 어떤 녀석이 더 못된 녀석이야? 이러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나갔다 온 동생
저 녀석은 지 거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 놓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또 아유 저걸 그냥 콱 그냥 저걸 어떻게 업어치기에 그냥 막 말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다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누가 더 나빠요? 네? 누가 더 나빠요? 그러고서는 자기는 잘났다고 난 열심히 잘했는데 아버지한테 성질 부리는 정말 아이고 사가지가 없는. 사랑하는 예비자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어가 된 중심이 된 인물이 빼뜨려놓고 생각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며 자녀들한테는 어떤 사람이며 그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아들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가는 우리가 좀 잊어먹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이 우리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용기와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서 진정한 이것이 나에게 아버지 그 마음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새로운 새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볼 사항은 뭐냐면요, 돌아온 탕자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아들의 자리를 박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 자기 지분을 가지고 간 아들 정말 독립해서 나갔으면 다 끝났지 뭐, 그렇죠? 너는 네 거 챙겨가지고 나갔으니 다 끝났지.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전히 아들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냥 위로하는 정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 자녀와 타협하거나 무슨 해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탕자가 회개해서 받아 주었으니까는 그냥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 다시 잘 살게 놀아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요, 집을 나갔어도 자리를 비웠어도 그 자리가 공석이 됐어도 빈 방이 있어서 그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아들이 집 나갔어도 여전히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도 지금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지금 따로 좀 살고 있는데요, 얘들이 딱 언제든지 그래. 아빠 나 지금 힘들어 집에 가도 돼? 어서 와 그러지. 내가 야 이놈아 나갔는데 뭘 들어와 그러겠어요 제가 설마? 그래 어서 와. 니들 침대 아직 여기 있어. 진짜로 저희 침대 남겨놓고 있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들어오너라. 그게 제가 하는 말이 항상이요. 왜요? 집을 나갔지만 내가 김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내 아이는 성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김씨라니까는요. 맞잖아요. 근데 제 자녀 제 딸들이 낳았으면 뭐예요? 아직도 몰라? 김씨잖아요. 김씨. 김씨가 집 밖에 나갔어도 뭐예요? 김씨라는 얘기예요. 박씨 안 불러서 그런가?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라 근본이 뭐냐면요, 아들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들이라서. 아들이 떠나갔어도 신분이 박탈된 게 아니라 그 집에 다시 왔기 때문에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준 거라니까는요.
이것이 여러분 감동의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옷을 입힌다는 건 신분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여러분 그겁니다. 구원의 옷이요 의의 겉옷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야 이놈아 너 나가서 탕진한 돈 다 어쨌어. 그거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잘 왔어. 끌어안고 입 맞추고 씻겨주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잔치 벌어주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분노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조금 전에 얘기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 이 큰 아들은 실망했고 원망도 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버지 너무 불공평해. 정말 해도 너무해. 저 녀석은 나가서 탕진하고 있고 누구는 쎄빠지게 일하고 앉아있는데 누구는 정말 일하면서 순종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저 녀석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못 잡아줘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직관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이나 다 내 아들인데 네 아들도 지키고 네 아들도 지키고 싶은데 아들들끼리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대상이 생긴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탕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실망한 때도 있었고 돌아설 때도 있었고 정말 그 아버지 자기 자녀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어도 자리를 박탈하지 않고 지키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다시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심정만 생각하고 돌이키고 뒷걸음질 쳤습니까? 아니 이제는 다시 더 가까이 가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며 지나간 모든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의 모습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종교의 굳은 마음과 같은 그러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축하면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과 같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맞죠? 맏아들은 집 나간 적도 없죠. 방탕하게 사는 적도 없죠. 늘 아버지 말씀 잘 들었죠. 열심히 일을 했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그 아들의 위치가 나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요 떳떳하고 할 말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한테 무슨 말인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섬겼고 일을 했고 그렇게 명을 어기지도 않았고 겉보긴 착한 아들 같죠? 이 용어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들이 쓰는 용어예요? 아버지한테 쓰는 용어예요? 맞아요? 말이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일했고 말도 잘 들었고 밭에 나가 일도 열심히 했고 이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일꾼. 종업원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 보고서, 업무 결산 보고서. 품삯을 받는 일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아버지를 사장으로 바꿔볼게요. 사장님, 내가 열심히 일했고 사장님 말씀도 열심히 잘 들었고 내가 열심히 실적도 냈고 지금 이 말하고 있잖아.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정을 잘 돌보았고 내가 아버지의 종들을 잘 살폈으니 이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적 없어요. 외형적으로만 열심히 일했고 내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아주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탕자가 나가서 잘못 탕진했을 때 창녀들과 살았다 그런 얘기도 안 써 있어요. 근데 누구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말이에요. 아들의 말이 아버지의 재산, 그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손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렸다 그 말은 아주 굉장히 엄청난 정죄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거는요 용서와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용서를 못해 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한 사람의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은 종교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율법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죄인으로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은혜보다 죄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한 장을 전체를 보면은요 그 답이 나와요.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부터 계속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첫 번째 뭘 잃었어요? 양을 잃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다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시작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엘리트들이요. 이제는 연결이 되죠. 장자, 맏아들이라고 한 것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보면 비유입니다, 여러분.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맏아들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 빗나간 탕자라는 죄인을 비유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창녀와 함께 삼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가 현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과 교회에 하는 말씀과도 깊이 적용이 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곳엔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들에게 평가받고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저 공원에서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잠깐 비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사님, 교회를 가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평가를 하고요. 목사님 갈래니까 내 옷차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사님 내 갈래니까 내 지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사님 갈래니까 내 수준을 가지고 삶의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공원에서 들은 말이에요. 이게 속이 터지는 소리를. 그 양반은 지금도 문턱이 높다 그러면서 저 커넬리카에서 내려오지도 않아. 지금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선민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들의 모습,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같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수많은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 마다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와 은혜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고, 당신이 그대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검증해 내야지만이 버틸 수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받고 음식 나누고 그들을 보듬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부 비교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준점, 내 기준점이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준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자유한가? 과연 우리가 우리가 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과연 그들을 모두가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해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그 목자 아버지,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그 여인의 비유, 아들을 잊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탕자가 아니라 바로 탕부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양돌 잃었어요. 드라크마 잃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바로 탕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정작 잊어버린 것은 그 탕부 아버지가 우리 옆에 계시면서 지금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이 탕부와 같이 되셔서 아들을 위해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을 보았지만은 탕자의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형에 대한 그 모습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기준으로부터 정죄하고 들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집 나간 동생만 탕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같이 함께 먹어버렸다고 정죄해버리고 용서 못하는 그 맏형도 탕자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아버지를 탕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탕부 아버지는 은혜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셨고요, 그 탕부 아버지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자기 자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탕부 아버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만 계시고 하늘나라에만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밖으로 아예 나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등을 돌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또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기를 이제 말씀 안 들어먹기로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야, 니느웨로 가 그랬더니 싫어요. 난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요. 다시스로 갈래요. 갔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헤매이다 나오잖아요. 요나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나 같으면 욕을 확 그랬을 건데 야, 왜 성질내? 이러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나를 이해를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넌 선지자라며, 넌 내 말 듣는다며, 근데 네 멋대로 가. 욕을 확 그냥 쿵 안 눌러버리시고요. 그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구약의 마다들과 같았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탕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면서 그 십자가는 탕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머무신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맞이하면서 지난 해를 보내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야 지내는데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보내버리고 영신, 새로 들어온 것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송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랑 2025년도를 마감하는 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달력 그냥 한 장 바꿔버리고 2026년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체성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요. 종으로 있던 자리에서, 창자로 있던 자리에서 다시 참 아들로 새롭게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지도 않은 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를 보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거길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저 멀리 있는 탕자가 놀던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다면 과연 송구영신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도대체 탕자에게 있어 송구영신은 뭘까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여기서라고 그랬죠.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요. 이 말씀으로 2026년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의 문 앞에 있습니다. 그냥 한 해 보내고 새로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에는 은혜를 잘 견디면서 탕부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사랑을 잘 감사함으로 받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기도하면서 그래요. 역시나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잘 배워가면서 그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제목이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문턱을 낮추고 들어올 자리를 지켜주는 삶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엎드려진다는 것은요, 다시 일어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당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말씀 잘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